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신년 기도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5편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2021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손을 펴 주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이 자신의 전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어요. 이 신앙적인 강력한 에너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수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힘들 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았고 실패한 적도 많았고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뛰어난 영성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시편 145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다윗의 찬양하고 다윗의 감사하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서 2021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16절 본문 이제 읽기 시작했던 말씀인데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는데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안 주시나, 내게 먹고 살 것도 안 주시고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불만족스러운 게 많습니다. 불평이 많고 그냥 항상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투덜거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도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를 돕고 계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거죠. 절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더 부유하고 뭐 대단하고 이런 사람들 쳐다보면 나는 항상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상대적으로 정말 더 연약한 사람들, 더 힘든 사람들, 지금도 그냥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병원에서 신음하고 날 잡아놓고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 또 우리나라에도 막 우리가 힘들지만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때 정말 우리는 그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 원망과 불평만 하며 살았구나, 이렇게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도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뭐 항상 때를 따라 먹을 것이 충만하고 모든 다윗의 기도가 그냥 적시적시 이루어졌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든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2021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다윗처럼 손을 펴서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사실 이런 복을 다 누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고 살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심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만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자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도 정말 나는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한 사람이냐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냐의 차이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만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만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진실하게 간구한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면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며, 그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나 이거 아픕니다, 나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소원을 아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손을 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무나 어떤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아니면 이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사랑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아가페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무조건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쫓기고 막 옥에 갇히고, 내가 사울에게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그냥 지금 못 먹어서 배가 고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이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없을 때는 미워하고 좀 있으면 막 좋아하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정말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진실하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예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저렇습니까? 왜 내 자식들은 또 이렇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계속 한다면, 나는 정말 내 직장이 왜 힘듭니까?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계속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물론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됐다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뭐 욕먹을 그런 분이 되고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예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귀하고 좋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시고 또 더 손을 펴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남을 돕고 마음껏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다,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손을 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삶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높여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이 넘어진 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까 일어납니다. 다 만족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18절에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악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손을 펴서 직접 주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쉽고 하나님보다 빠르고 하나님보다 완벽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정말 백신만 개발되고 우리가 그 백신 맞으면 뭐 만사형통하고 다 잘 될 것 같지만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해도 이 세상은 죽을 일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그렇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고 여러 상황들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당장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그 백신이 빨리 다 맞아가지고 건강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많은 장벽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쉽고 빠르게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첩첩산중입니다. 넘어도 계속해서 다시 더 큰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고, 또 낭떠러지 어떻게 또 잘 통과하면 또 큰 태산같이 높은 장벽들이 있고, 이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빨리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을 수 있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존중받아야 될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그런 목소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실한 기도의 모습은 2021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입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또 감사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 특별히 기도회가 있을 때 기도하시고, 주중에 있는 예배들도 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가 힘들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예를 높여드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따로 실제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손을 펴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손을 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고 또 정말 힘들다고 아우성 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손을 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